운명은 왕좌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이들이 왕좌를 찬탈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는 천둥처럼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그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 첫째가 태어났다. 크로노스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아이를 낚아챘다. 입을 크게 벌리고 단숨에 삼켰다. 비명은 목구멍 안쪽에서 짓눌려 사라졌다. 둘째도 셋째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차가운 돌바닥 위로 아이들의 온기는 순식간에 식어갔다. 레아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크로노스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다음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왕좌를 굳게 움켜쥐었다. 레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다가올 막내의 운명에 대한 공포와 그를 지켜야 한다는 서늘한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레아는 강보의 돌덩이를 단단히 감쌌다. 헝겊 사이로 삐져나온 돌의 모서리를 매만지며 그녀는 떨리는 손을 멈추었다. 크로노스가 다가와 손을 뻗었다. 레아는 눈을 감고 돌덩이를 건넸다. 크로노스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턱을 크게 벌려 돌을 삼켰다. 묵직한 돌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레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갓 태어난 제우스를 안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그녀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크레타 섬의 깊은 동굴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동굴 안은 서늘한 습기로 가득했다. ним프들이 아이를 에워쌌다. 그들은 젖을 짜내어 아이의 입술을 적셨다. 염소 아말테이아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온기를 나누었다. 아이는 ним프들의 손길을 받으며 젖을 삼켰다. 동굴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안쪽은 고요했다. 제우스는 ним프들이 가져오는 열매를 먹고 자랐다. 뼈마디가 굵어지고 근육이 단단해졌다. 그는 동굴벽을 짚고 일어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ним프들은 아이의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그를 훈련시켰다. 아이는 이제 스스로 걷기 시작했다. 크로노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제우스의 몸집은 매일 조금씩 커져갔다. 제우스는 동굴을 벗어나 거대한 산맥을 넘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소나귀에는 힘이 실렸다. 그는 크로노스의 궁전으로 향했다. 메티스는 그에게 은밀히 다가가 쓴맛이 나는 약초즙을 건넸다. 제우스는 그것을 술잔에 섞었다. 크로노스는 왕좌에 앉아 술잔을 받아들었다. 그는 의심 없이 잔을 비웠다. 잠시 후 크로노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다. 제우스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크로노스가 입을 벌리자 묵직한 돌덩이가 먼저 굴러떨어졌다. 이어 억눌려 있던 형제들이 차례로 쏟아져 나왔다. 포세이돈과 하데스가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그들은 오랜 어둠 속에서 갇혀 있었던 탓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제우스는 형제들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올림포스의 왕좌를 향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제우스와 형제들은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 타르타로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눅눅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쇠사슬이 긁히는 소리를 따라 어둠을 헤쳤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갇혀있던 키클롭스들이 있었다. 제우스는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을 어깨로 밀어젖혔다.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꺾였다. 키클롭스들은 굶주린 눈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제우스는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키클롭스들은 감사의 의미로 동굴벽 깊숙이 숨겨두었던 보물들을 꺼내왔다. 그들의 거친 손이 제우스에게 번개를 건넸다. 번개는 손바닥 위에서 푸른 불꽃을 튀기며 요동쳤다. 포세이돈은 묵직한 삼지창을 받아들고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하데스의 손에는 투명 투구가 쥐어졌다. 그것을 쓰자 그의 형체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듯 사라졌다. 제우스는 번개를 높이 들어 올렸다. 벼락이 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타르타로스의 벽을 울렸다. 형제들은 무기를 꽉 쥐었다. 올림포스 산맥이 진동했다. 티탄족의 거대한 군단이 대지를 울리며 몰려왔다. 제우스는 망설임 없이 번개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푸른 섬광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번개가 티탄들의 대열 중앙에 내리꽂혔다. 폭발음과 함께 바위가 조각나고 대지가 갈라졌다. 티탄들은 충격파에 휩쓸려 뒤로 밀려났다.
전쟁은 1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제우스는 번개를 던졌고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대지를 뒤흔들었다. 티탄들은 거대한 바위를 던지며 저항했다. 하늘에서는 불꽃이 비처럼 쏟아졌고 산봉우리는 무너져 내렸다. 제우스는 다시 한번 번개를 움켜쥐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빛이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번개를 전장 한복판에 내리꽂았다. 거대한 기둥 형태의 벼락이 티탄들의 진영을 완전히 짓눌렀다. 전쟁의 연기가 거친 대지 위로 세 형제가 섰다. 제우스는 손에 쥐었던 번개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고르며 형제들을 돌아보았다. 이제 세상의 주인을 정할 시간이었다. 제우스는 투구 속에 3개의 돌을 넣고 흔들었다. 덜그럭거리는 돌소리가 고요한 전장에 울려 퍼졌다. 포세이돈이 먼저 손을 넣어 돌을 꺼냈다. 그는 삼지창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다. 하데스가 이어 돌을 집어들고 지하 세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돌을 쥔 제우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올림포스 정상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마다 대지가 진동하며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제우스는 정상에 놓인 거대한 왕좌에 앉았다. 그가 앉자마자 구름이 걷히고 태양빛이 올림포스를 비추었다. 그는 손을 뻗어 인간과 신들의 경계를 획정했다. 법과 정의가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다. 신들은 왕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우스는 번개를 왕좌 옆에 세워두고 세상을 굽어보았다. 혼돈은 사라졌고 올림포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질서가 잡힌 세상 위로 제우스의 시선이 머물렀다. 인간에게 불을 건넨 프로메테우스를 향해 그는 무거운 손을 뻗었다. 거대한 바위산 꼭대기. 프로메테우스의 손목이 굵은 쇠사슬에 묶였다. 제우스는 하늘에서 독수리를 불러내어 바위 위로 내려보냈다. 날카로운 발톱이 바위를 긁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독수리는 프로메테우스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제우스는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인간들의 오만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움직였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의 뚜껑은 묵직한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연기는 순식간에 지상을 덮치며 인간들 사이의 다툼과 질병을 퍼뜨렸다. 제우스는 올림포스 왕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번개를 손에 쥐고 가볍게 흔들었다. 인간들이 겪는 고통은 그에게 있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가였다. 그는 왕좌의 팔걸이를 움켜쥐며 경고를 보냈다. 올림포스 연회장, 신들 사이의 언쟁이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처럼 울려 퍼졌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자 대리석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제우스는 왕좌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들어 올렸다. 손바닥 위에서 푸른 번개가 뱀처럼 꿈틀거렸다. 제우스가 번개를 바닥에 내리꽂자 굉음과 함께 연회장의 기둥들이 진동했다. 신들은 즉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제우스는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으며 자신의 규칙을 어긴 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그는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다가가 무거운 과업의 목록이 적힌 두루마리를 던져주었다. 헤라클레스는 바닥에 떨어진 두루마리를 묵묵히 집어들었다. 제우스는 왕좌로 돌아가 앉으며 번개를 다시 손에 감았다. 올림포스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올림포스산 정상에는 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부서진 대리석 조각들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제우스는 왕좌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손바닥 위에 작은 번개줄기를 굴렸다. 푸른 불꽃이 그의 손가락 사이를 오가며 희미한 빛을 냈다. 그는 지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구름 아래 펼쳐진 인간의 대지는 이제 그의 규칙 아래 안정되어 있었다. 제우스는 번개를 꽉 움켜쥐었다. 그가 손을 뻗자 하늘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낮게 깔리며 대지의 질서를 확인하듯 울려 퍼졌다. 그는 신들의 왕으로서 그리고 법의 수호자로서 변함없는 시선을 유지했다. 계절이 바뀌고 세대가 흘러가도 그의 왕좌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우스는 눈을 감고 올림포스의 고요를 만끽했다. 그의 호흡에 맞춰 신들의 세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갔다. 그는 번개를 쥔 채 영원히 멈추지 않을 신화의 시대를 굽어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왕좌를 비추고 그 빛은 지상으로 뻗어나가
영원한 질서의 표식이 되었다. 제우스의 존재 자체가 곧 세상의 중심이자 결코 깨지지 않을 단단한 법칙으로 굳어졌다. 시간은 흐르지만 그의 통치는 저 높은 곳에서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